물어 내게 얹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의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여시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전달자 아도. 이드로 아드로가 아니고 이드로. 네. 자 오늘은 이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본문. 이드로가 누굽니까? 십보라의 아버지 보라가 누구예요? 모세 와이프. 그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이에요. 장인인데 미디안 사람이죠. 미디안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지금 보면 그 18장 5절에 한번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그죠? 엘리에셀, 게르솜 엘리에셀과 함께 그냥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왔다. 누가? 장인이 자기 딸하고 손자들하고 지금 모세한테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와중에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 같이 있었다 없었다? 같이 있었어요. 없었다. 없었고 다시 없었다. 온 장면이죠. 분명히 보냈어요. 보냈으니까 다시 데리고 왔지. 자, 근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왔는데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산에서 진친 곳에 모세의 장인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산에 진쳤다 그래서 하나님 산이 어딘데? 시내산에 지금 우리가 본문에 17절 18절에 르비딤 광야에서 시내산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쪽 가고 있었죠.
가고 있는 장면. 아직 안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이번 주일날 들어가요. 19장 할 때 들어가요. 19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19장 시내산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디라고?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에 지금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순서가 안 맞잖아요. 어찌 보면 진치고 나서 찾아온 거잖아. 네. 맞죠? 맞잖아요. 그 17절이 18절이 19장 뒤에 가야 돼. 맞나요? 19장 뒤에 안 오고 19장 앞에 지금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시기가.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그 다음 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시내산 이후에 장인이 온 건데 그 앞에 가기 전에 지금 본문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왜 넣어놨을까? 중요하니까. 뭐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의미는 뭘까? 찾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뭐야? 전달한 사람 이들. 그럼 이제 딱 제목만 봐도 뭐야? 앞에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전달하려고 미리 이들로가 온 거야. 이렇게 딱 보여지겠죠. 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뭔가 이렇게 이 버전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방인이 두 부류가 나와요. 누굴까요? 네? 게르손. 이방인. 엘리 이방인. 지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아니 이드로가 이번이 아니에요. 이드로도 17절에서 본 누구? 아말렉. 그렇지, 아말렉. 그죠? 아말렉과 지금 계속 전투 중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아말렉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옆에서 싸우는 족속으로 옆에 계속 붙여놓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경의 역사에 보면 계속 아말렉과의 전투가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아말렉 이방인, 그 다음에 이드로 이방인,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광야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 그러면 이걸 두 부류로 나누면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이방인과 우호적인 이방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적대적인 이방인 누구예요? 아말렉. 우호적인 이방인은 미디안. 이드로 이렇게 되죠. 미디안이들. 이 사람들은 이제 겐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드로 족속, 겐 족속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벌하시죠. 네. 나중에도 다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호적인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 네.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났어요?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의 피를 타고났나요? 다윗의 자손이잖아. 다윗의 피를 물려받았나요?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셋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여러분도 그러고 있잖아요. 뭘 그러고 피도 안 타고났으면서. 그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뭐예요? 이를 알게 한 이는 뭐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그렇게 믿어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도 이렇게 해서 축복하신다. 그게 버전. 근데 어떤 이방인?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은 우호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우호적. 어떻게 알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적대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 증거가 없는데
적대적이다, 우호적이다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순종. 그렇죠. 헌금. 그건 부분적이고 헌금도 순종이죠.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이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전달하러 이드로가 온 거예요. 필요하니까 왔겠죠. 그걸 이제 모세가 알아듣냐 안 알아듣냐. 모세는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이방인이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하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방인의 음성이라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범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온다고 한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하나 딱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 올라냐면 그거를 왜 해야 되지? 안 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막 머리를 굴려요. 성교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가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갑시다 그러면 언제 가지? 왜 가지? 다음도 아닌데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지? 이번에 왜 빨리 가지? 왜 이렇게 멀리 가지? 안 가야 될 이유가 막 그냥 올라와요. 그냥 그게 다 해결되면 그나마 갈까 말까 제일 마지막에 갈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요게 뭐예요?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네.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일단 받아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머리를 굴려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할 일 없으면 뭔가 교회 일에 참여한다. 이게 뭐예요? 적대적인 사람이다. 딴 거 없습니다. 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만나를 따먹으러 뭐 주우러 가라. 안 가. 왜 안 가는데? 배불러서. 어제 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배가 입맛이 없어가지고 안 가. 오늘 분량만 가져와라. 근데 오늘 분량 2개 짓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널려있네. 아깝잖아. 아, 우리 옛날 할머니가 뭐랬어?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음식인데 남기면 안 된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다 주워. 그죠? 그것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것만, 지 먹을 것만 주워라 했는데 더 많이 주워가지고 있어뒀더니 내일 먹으려고 딱 숨겨놨더니 썩어버려, 녹아버려. 그죠? 안식일 날은 어떻게? 2배를 접어라. 왜? 그 다음날 쉬어야 되니까. 근데 2배로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대충 하나 짚고 그 다음날 또 나가. 주우러. 쉬어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 이게 뭐라고요? 적대적이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도로를 왜 보냈어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를 점검해라.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 보라. 왜? 우호적인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까 19장 이후에 나와야 될 이드로가 지금 앞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드로 혼자 온 게 아니고 아들하고 자기 그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것도 왜 이랬을까? 그러면 언제 보냈지? 모세가 자기 아들하고 와이프를 언제 애국으로 갈 때 안 데리고 오고 집으로 이방 그쪽으로 돌려보냈지? 하는 게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보냈으니까 지금 데리고 왔지. 그죠? 그래서 언제 보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들이 누군데? 2 아들이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게르손 뜻이 뭐예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 그리고 또 엘리에셀 뜻이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칼에서 발의 칼에서 그죠? 자, 이 2 아들의 이름에 대한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요 이름에 대한 거를 지금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자, 모세가 첫 아들을 낳았잖아.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쳤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 힘들다. 고생했다. 그죠? 그 뜻이야. 나그네가 됐다. 몸둘 바가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네. 그죠? 떠돌이 인생이네. 그죠? 감사가 안 나오고 떠돌이 인생, 신세 한탄하는 그게 모세의 첫 번째 버전이었다. 이해되시죠? 그게 게르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가 다시 또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뭐요? 그
산에서 광야 생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게르솜을 다시 보냄으로 인해서 그걸 다시 기억하는, 그러니까 게르솜 버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엘리에셀 버전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모세는 분명히 과거에 게르솜이라고 신세 한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다시 보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겠죠. 이름을 내가 지었어요. 내 인생이 저랬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저렇게 나그네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지었구나. 지금은 어떤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 여전히 또 나그네다. 아직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겠죠. 현 주소를 보라. 그러면서 한 번 더 엘리에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핵심 신앙의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두 아들의 등장. 이걸 보라고 이드로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 이 두 아들의 등장이 뭐예요?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기억해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드로의 등장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달하러 온 거죠. 저는 이번에 그 선교를 가서 그거를 체험을 우리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그분들은 그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 거의 뭐 말씀과 같은,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 다시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 다시 만나러 올 것이다. 그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다시 찾아올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살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담아 보니까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그들이 말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이건 기억이 나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 소개할 때 제가 마이크를 딱 들었잖아요. 무슨 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의자 왜 없노? 응? 나는 의자 왜 없노? 또 그 다음 그거 첫 번째는 그 다음 말씀 선포하시는 네? 그렇지,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그 말씀 그걸 내가 선포했잖아요. 네. 누구한테요? 예수를 모르는 그 어머니들한테. 네.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고민이 있었어요. 이 말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선교사님들 그 말 안 하는데 물론 했겠지.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우리가 온 목적이 뭔데? 하나님 때문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하니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그걸 알아듣는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말씀이 들어간다는 게 느껴졌다. 말씀이 선포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전도를 하실 때. 그렇죠? 왜? 이걸 알게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 말씀을 전파를 하면 내 안에 부끄러운 게 먼저 들어오거든요. 내가 실수한 거 아니라 잘못했나? 괜히. 왜냐면 이 분위기를 보면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전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말씀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오늘도 모세와 이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드로가 그런 목적으로 모세 앞에 보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먼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아들 플러스 이제는 두 번째는 이 이드로의 고백, 이드로의 고백. 아까 하나님에 대한 선포죠. 이걸 이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8절에 한번 봅시다.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것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다 그게요 장인에게 말했어. 그럼 이제 그 이드로가 들었겠죠.
그래서 듣고 나서 뭐라 해서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야 들어보니까 이거는 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일도 하는데 엄청 기뻐했다. 이게 뭐예요? 듣고 하나님을 선포한 거잖아요. 네. 누가? 이드로가. 그죠? 그리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예배해버리잖아. 이방인인들이. 그죠? 모세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다는 그 얘기만 하나만 딱 듣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바로 찬송하리로다. 예배하잖아.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백성을 애굽 사람들 손 안에서 건져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10절에 이제 내가 알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와, 확실한 고백이죠. 확실한 예배죠. 이걸 누가 해요? 이방인. 우리가 마치 센터에서 그죠? 등록도 안 한 그 할머니들의 입에서 그 고백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이방인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우리가 같지만 그들의 눈과 그들의 표정과 얼굴과 제스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안 느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들에게 우호적인 이방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강강수월래 한 거예요. 함께 예배한 거잖아요. 오늘 이드로가 예배한 거죠. 그거를 하라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교에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하러 섬기러 갔다가 캔슬이 됐잖아요. 우리가 했나? 아니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막고 본질을 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갔다 온 이후에 자꾸 물어봐요. 어디 갔다 왔냐고. 뭐 일본 가서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그냥 다 했더니 모든 사람이 같이 자기들이 막 감격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신기한 일들이 옛날에 막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 일본 사역을 듣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감동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나만 그렇다. 저 선포해보세요. 혼자 갖고만 계시지 말고 선포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드로가 돼서 가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셨다. 선교지를 살리고 선교사님을 살렸다. 이런 얘기를 선포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돼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호적인 이방인이 돼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두 이방인이 있는데 적대적인 이방인 하나님이 그를 내리시고 왜 우리가 적대적인 일을 억지로 하냐고 그러지 않고 우호적인 이방인이 되라. 그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이끄셨다. 그 바로의 손에서 꼭 고쳐주셨다.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 이게 이드로의 등장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번제를 12절에 보면 번제를 예배드린다. 우리가 마치 그 하나님과 그 할머니들과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찬양을 하고 그랬더니 그런 역사를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 파이프 오르간이 그렇게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단 한 번도 그걸 켜놓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마치 그 교회에서도 조차도. 근데 우리는 말 그대로 처음 갔는데 우리가 그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주인이 우리가 되거든요. 옛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예배를 드리고 단 한 번도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만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이끌어가지고 살릴 거 살리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또 뭐요? 다시 와서 하라. 또 다시 오라. 이런 메시지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이드로의 등장이 이런 것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듯이 성도가 그런 거예요. 상관없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냐. 광야에서도 하나님 그걸 기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이드로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호적인 이방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 열심. 그게 광야로 보낸 목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3일 길을 나가서 뭐 광야에서 뭐 한다고? 예배 드리러 가겠다. 그렇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첫 예배를 지금 드렸는데 누구랑 드려? 이스라엘 백성 혼자 드린 게 아니고 이방인과 함께 드리고 있죠. 네. 이게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이드로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다음에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알렸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13절로 이제 넘어가면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이드로가 이제 제안을 하는데 모세에게 이게 뭐냐면 19절에 보면 봅시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그 다음날 되니까 갑자기 없어졌어. 어디 갔냐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일일이 그걸 하나 재판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50만 명. 번호표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드로 보니까 야 답답하다. 이러니 안 그래도 나이도 많은데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걸 보고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뽑아라. 그리고 세워라. 이게 뭐냐면 재판하는 사람이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산, 그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만약에 율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율법대로 재판을 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안 받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왔던 자기들의 어떤 법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 전에, 그죠? 그런 것들로 재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방법 차원에서 새로운 그 이렇게 패러다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한 사람이고 10사람이고 모세가 다 만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이걸 보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다가 이렇게 전수를 해요. 어찌 보면 기존의 이 모세의 판단은 1대1로 계속 사람을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뽑아서 대표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쓰입니다. 교회도 그죠. 목사가 있으면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담당 목사가 있고 요게 이런 원리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제안은 이드로 개인의 제안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드로를 지금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전달하려고 이드로를 보냈다. 이게 제목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드로의 말을 듣고 내가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세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아, 장인어른 저도 알아요.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일단 뭐 계속 쉬세요. 온지 얼마 됐다고 하루도 안 지났는데 뭐 저한테 자꾸 간나라 배나라 하세요. 재판은 내가 하는 거지 뭐.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 그쪽 나라 미디안 정치는 아시고 우리하고는 버전이 달라요. 모르시면 좀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이 이만큼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도 그러지 않고 따라서 하고 이게 순종이죠.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다른 말과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따라줘. 이게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죠. 자, 그 다음에 그 기준이 뭐냐? 이 새로운 리더십의 기준이 뭐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리더 훈련을 이제 받으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반 이제 수련회를 가고 하는데 사명자반들이 제일 먼저 딱 내 안에 갖춰야 될 덕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나를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한다. 사명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이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정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이거 제일 첫 번째 동력이고, 두 번째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성경 원에 보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을 구하니까.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구합니다. 이해됩니까?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거 주여 주시옵소서. 이건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대놓고 뭐 주여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하고 진실되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덕목이 뭐예요? 진실한 사람 뽑아라.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정치를 하다 보면 뭐가 많아요? 옆에서 이렇게 청탁이 많이 들어와요. 아우 우리 삼촌이 오늘 50부장 됐네. 오늘 기념으로 뭐 파티나 할까? 이러면서 정치를 하니까 이제 좀 잘 봐주세요. 옆집에서 와가지고 아우 우리 아들이 뭐 옆집에 소를 뭐 이렇게 다 다리를 하나 분질러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뭐 이런 청탁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안 그럴까요? 네, 1000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으면 들어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뭐 닭다리 한 마리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 받고 이런 정부 이런 게 이 시절에 있었겠나 없었겠나? 아유 많았겠죠. 그래서 뭐예요? 기준에 정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불로소득을 경계할 수 있는 사람, 거부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뇌물이나 정에 의한 그죠?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이것 말고도 많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 이런 것들을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의 기준으로 이드로가 딱 가지고 제시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이방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했더라.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도 기준이 있을 건데. 네. 아우 장인들은 이거 몰라도 광야 한번 이렇게 안 이끌어 보셨잖아요. 홍해 건너 봤어요. 그걸로 안 돼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런 말 1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모세의 인격이요 엄청나게 다르죠. 지도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같이 이 정도 리더가 되려면 독단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누가 모범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이드로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드로가 자기 고향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라고 모세는 깨달았을 것이다. 이드로를 보고 누굴 봤어? 하나님. 마치 우리가 센다에 가서 어머니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또 그들도 우리를 그죠? 하나님으로 보고 누구야? 조언이 말맞다나 자기의 이렇게 아들로 보고 그죠? 그래서 다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온다 했으니까 내가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고 내가 준비하고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요. 오늘 이 본문이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이방인 두 가지의 어떤 이방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아말렉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이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그게 말하면 적대적이냐 우호적이냐 우리 안에 적대적인 게 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 반드시 없애야 되죠. 나중에 사무엘서에 가다 보면 아말렉을 멸할 때 겐 족속을 구별해서 하나님 빨리 도망가라라고 언지를 줍니다. 똑같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멸할 때 이방인을 살린다. 그렇게 구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를 빨리 살펴서 어떻게 해요? 우호적인 걸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시기 때문에. 구별해서 뭐 한다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죠? 이드로가 와서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리더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어요. 끝까지 또 모세가 그죠?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다 했으면 성경에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눈이 상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몸이 허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안 나왔어요. 몸이 오히려 더 눈이 다 맛이 가고 몸이 다 상해가지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리더를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했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사회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게 광야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가, 또 노력하지 않은 대가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적대적이냐 우호적이냐의 잣대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드로의 등장, 오늘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다 이드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쓰임 받는 이전 그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신의